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즉 복음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복음이란, 구원이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즉 우리들의 모습이 전에는 옛사람의 중심, 사람이라 말을 했지만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동물과 식물, 곤충, 일반 피조물의, 일반 생물의 모습으로 살아간 일생만 마치고 인생에서 그쳐지는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록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일반 종교의 모습에 같은 형태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진 모습,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 세상의 임시적인 생명이었지만은 이제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양자로서, 다 같은 말이지만은 표현이 다 다릅니다. 법적일 때는 양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딸이라 의미로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세계를 바라볼 때는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남자, 여자,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남자의 형태, 남자의 성품, 그 일반적인 성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실제적으로 남자도 여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남자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여자의 모습, 밭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우리의 남자,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전에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는 다르지요. 그때는 첫 번째 아담이 그때는 일반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고, 지금은 우리가 일반 피조물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는 아들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 받은 것,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더 기뻐해야죠.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기본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자기의 삶으로 그냥 그쳐지는,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열매를, 자기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대로 죽어지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시 성자의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반석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영원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성화군을 이루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진짜의 믿음인가, 불로써 성신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고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 그것만 남아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는 삶을 이기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성신 하나님의 의에 있어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복음을 받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을 이루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를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진리의 길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의 가나, 옛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의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동물처럼 식물처럼 자기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이들의 중심은 율법의 중심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그 모습, 그러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안식일이 되지 말았다고. 율법으로 평안한 삶이 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즐거움이 그것은 순간순간 없어지고 또 그것은 세상에서 끝나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안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제8일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직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났을 때 아빠 우리나라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어린, 그러나 이제 성숙한 성장하고 지혜로운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해 가는 삶의 과정에서 항상 우리의 선악과 따먹었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점차 사라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그것을 맛보았던 그 왕의 신하, 여기에서 왕의 신하는 그 갈릴리에 그때 당시에 헤롯 왕,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갈릴리 북동부에도 또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갈릴리에 지금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그 전에는 율법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만났습니까? 그들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돌이키게 했지만은 그래도 돌이켜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모습은 자기의 모습. 그래서 구약 39권을 가지고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유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율법으로 자기들이 사는 삶이 깨끗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깨끗하다 한 그 물로 너희들의 물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외적인 것은 씻어낼 수 있을지언정 너희들의 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생명이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너희들의 삶이 보이는 임시의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내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맛봤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왜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은 분명히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전한 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베풀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항상 표적만 구하고 기사만 구하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표적은 나타난 보이는 것만을 바라는 기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항상 이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려졌던 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너희를 만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왜? 이 세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사람과 일반 본성적인 본질적인 모습이 동물의 모습과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런 동물, 식물, 일반 피조물의 모습에서 다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가버나움에서 전했는데, 그들은 가버나움,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다 차지라. 그들의 교만. 그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제 내 하인이 병들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낫겠나이다 해서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백부장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귀한 이방인의 백부장인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하인은,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신하는 자기의 아들이 가버나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49절 신하가 그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서.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아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야만이 그 아들이 낫겠다, 안수를 해야만이 낫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왕의 신하도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그 변화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신성도 함께 신성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신성은 항상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성의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은, 이것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보다 신앙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내 신하가 나았다 하니까 이제 이 신하도 이제 그때사 이제 그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았다 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에게 가다가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나,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그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그 아이, 이 신하의 아이, 신앙의 상태, 이 신하의 신앙이 그 아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 병들었다 했습니다. 병들었다 했는데 나았다 해야 되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하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물로 변화시켜주는 포도주를 맛봤다 했잖아요. 복음을 맛봤다 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까 첫머리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세상에서 구원한,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됐고, 의인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들의 관계로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 병든 것은 율법으로 말할 때는 죄를 통해서 병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말할 때는 죽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왜? 가버나움에
그곳 사람들은 표정만, 기사만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은 사람,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그때 당시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렸던 그 로마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그것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던 이 왕의 신하,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 아들까지 연약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연약했을 때는, 이 신하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예수님이 꼭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가서 함께 하여야만이 낫겠다, 그러한 믿음이 떨어졌던 거죠, 이 신하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살아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잠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느니라. 낫기를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래서 여기서 제7시라고 말하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또 피조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율법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동물과 같은 그런 마귀의 말에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목적으로 전락했지만은 다시금 이 제7 안식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그러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신하의 신앙이 이제 그 온 집안에, 온 집안의 그 가족이 다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망, 그 아들의 소망은 이 신하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이 신하 아버지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가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됐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아들로 인해서 가족이 다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시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참된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의 신랑과 우리의 신부의 모습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이것은 누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시는,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잘못된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병들어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고 아들로서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